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님께서 깊고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 즉 고난 주간 목요일에 해당되는 그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자기의 직업도 다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였던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을 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지요? 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밝히셨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또 이후에 죽음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이것 즉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기 위한 것이 기독교다. 여러분들이 사업에 망했던 사람이 다시 흥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그 힘을 얻는 것이 기독교다라고만 가르친다면 그것이 기독교인 것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반면 이 세상에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까닭에 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며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고난주간의 목요일 날에 해당되는 이날 세족식을 행하는 장면인데 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오늘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라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다 물리치고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나라, 땅의 나라, 이 세상에 보여지는 나라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서 특별히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을 이때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을 이때에 로마의 황제도 다 죽이고 그리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강성한 나라를 이루는 것,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이 힘이 그 군사력과 강력한 경제력을 통하여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도 한 자리씩 하게 되는 영의정 좌의정 정도 차지하여서 예수님 곁에 있는 이유로 인하여 무엇인가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제자들이 기대하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종들이 그 더러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러한 어떤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마치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종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려 허리에 그 띠를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신 다음에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려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왕이 되어야 할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절대 이러실 수 없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왕도 우리 주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고 주님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가장 지극히 보잘것없는 천한 그러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 영원한 죄와 사망의 불목 가운데서 사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왕이 되고 그 옆에 한 자리씩 차지하기 위한,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지 못했던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성령을 받기까지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다 밝히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심지어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주의 종들조차도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종으로서 오셨고 처참하게 아주 정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릴 만큼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며 주님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죽으셨고 그러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야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행동에 대하여 시몬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행동에 대하여 베드로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의미에서 네가 나를 이해할 수 없다,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헬라의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과거의 시제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이 행동을 하는지 너는 지금 모를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아시고라고 이미 앞에 3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도 마찬가지 에이도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것을 아시고 그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황송한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며 예의주시하여 보며 예수님을, 이분이 누구이신가, 누구이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깨달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힘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연히 우리들처럼 세상에만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탐욕과 탐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며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가룟 유다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어떤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보았고 그 주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이 나그네 인생길에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아닙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영광을 누리며 살다가 나그네 인생길 다 마치고 언제라도 주님 오라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이 땅에 잠시 보내는 동안 우리 구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나의 영원한 스승이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그네 인생길 잘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며 살게 될 그 날에 이르렀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죽음을 환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복된 죽음을 환영하며 주 앞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목적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관심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여기도 마찬가지 아신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 또한 마찬가지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도 아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황송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생이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것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고 애도하셨단 말이에요.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그래 맞아, 이건 종이 하는 일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종과 같이 발을 씻어주고 있지?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후에는 알리라 이랬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베드로가 현재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달라요. 이 단어는 어떤, 뒤에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쓰인 같은 단어인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게 기독교의 목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친히 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네 안에 내가 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로 아는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하여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신의 성품에 대하여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라고 하는 분임을 알아버렸다면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았던 삶의 내용에 대하여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되고 있고, 그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사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은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소중한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단들이 도용을 하고 이단들이 악용을 하여서 한번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유효하다, 네 한번 회개하였으면 거듭남도 없이, 진심으로 회개함도 없이, 너가 회개하였으면 네 입술로 고백하여서 그랬다면 그것은 영원히 유효한 거다. 맞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사실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확실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그 그릇된 삶에서, 악한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아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심히 고민하여야 합니다.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중생한 사람인가? 한 번 중생한 사람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랬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발만 씻어주시지 마시고 뭐라고 말씀드려요?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하였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몸이 깨끗하니라, 온 몸이 목욕을 하면 다 깨끗하잖아요. 자, 맞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게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 듣고, 내가 과거에는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이지만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염치 없지만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긴 이 사람은 이게 목욕한 거예요. 그게 원죄의,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의 그 죄, 첫사람 아담이 지은 범죄에 대한 것은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목욕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손과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날마다 고백을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내가 설교는 하였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내가 살았는지, 목회자는 목회자 자신대로 돌아보며
날마다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이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세상을 흠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곧 이르게 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라고 했을 때에, 이후에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죽음 후에 너희들에게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가게 되면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죽었던 너희들의 영이 살아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들려주었던 이 모든 말씀들,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이 모든 행동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참 제자들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도 어떤 때는 우물,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고, 어떤 때는 참 예수님의 마음을 참담하고 답답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13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과 같이 연약하여도 넘어져도 믿음이 없어도 주님 떠나지만 않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등지고 가서 확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리하지만 않으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일,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는, 영생을 얻은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부족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지만 잘하고 있지만 귀중히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시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도우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서 오늘 한날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리고 삶 속에 이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추수 때 여름 냉수와 같이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지, 어린아이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들려주신 말씀 오늘도 삶 속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각과 이성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